오늘은 이사벨리고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 7장을 통하여 원수를 없애할 징조에 대해서, 초침과 재림의 환란에 대해서, 임마누엘의 역사에 대해서, 세계가 통일될 징조에 대해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번성에 대해서 변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유다왕 아하스 때 초침과 재침을 통하여 선지국가에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재침 때 백성이 떨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원수는 마귀 세력을 말하는 건데요. 허락받은 마귀 세력인 무신일본의 공산당 세력이 망할 때 마귀에 속한 음녀 정권과 교권을 같이 망하게 되는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다가 인간 종말에는 마귀들을 없애는 것이 심판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1장에서 완전한 축복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 축복을 줬는데, 마귀 세력에게 졌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빼앗겨서 다시 인간 종말에는 예언의 법을 통하여 마귀를 이기게 함으로 그 에덴 동산의 축복을 다시 찾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때가 정경입니다. 이것이 시상 천년평화왕국으로 이루어지는 역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성경의 육적 유대에는 3번의 이스라엘 회복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4번째 회복은 에덴 동산의 회복이지 육적 이스라엘 회복이 아닌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한국의 인간의 선지국가이기 때문에 한국에 일어날 일을 얘기한 것이고, 이것이 유교인 초침과 심판을 걸린 재침의 역사가 있을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하면 가장 많이 기억하는 성경 중에 하나가 7장 14절이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여기서는 예수라 그러지 않고 임마누엘 하란다고 그랬죠. 이것이 참 놓치는 거죠. 예수님은 신성과 이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처녀에게 잉태하는 것이 예수님 오시는 역사죠. 그래서 이대로 오셨는데, 예수를 임마누엘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런 뜻으로서 완전한 평화왕국, 하나님께 함께하는 나라를 이루는 것이 뜻인데, 이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사 8장에 가면 천주권 한국에 심판의 환란이 오면 임마누엘 역사가 내 땅에 평만하리라 해서 천군천사가 동원돼서 우리를 보호해주는 역사가 오는데, 그것이 임마누엘 역사고, 완전한 임마누엘 역사로 이제 환란장 심판날에 살아남게 되면 지상천년평화국이 이 땅에 이루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만왕으로 오셔서 이제는 이 땅을 다스리는 지상천년평화국을 이루는 역사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 8장 8절에서 임마누엘 역사가 내 땅에 편말하는 것은 재침이 환란 때나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다니엘서 7장 1절처럼 개보림의 환란이 올 때 대금 미가엘이 네 민족을 후회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은 천군천사가 보호해주고 인도하는 이런 신앙을 가져야만 환란장 심판날에 구원받는 역사를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 때 아람왕 르신과 르멜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등인지 이까지 못하니라. 거기 다윗 집에 고하여 가로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심으로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살림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여기에 보면 이제 유다 아하스 때 된 일인데, 북방 예루살렘을 쳤다 이런 얘기를 했죠. 승리를 잊지 못했다. 이거는 이제 1950년 6월 15일이 북방에 이제 남침을 했게 됐죠.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누가 올라왔느냐? 르신과 르말리아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르신은 중공을 얘기한 것이고, 르말리아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는 북한을 얘기한 것이다. 그런데 등이 이기지 못하였다. 그래서 결국은 6.25를 써서 이제 통일을 시키지 못하고 휴전 협상을 하게 됐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뭘 하게 되느냐?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한다.
오늘 이제 북한이 중공과 조종동맹을 맺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실제 1961년 7월 11일에 이걸 맺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때까지 가느냐 미리 말씀드리면 9절에 65년 내에 망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걸 65년 되면 2026년이 되는데 2026년까지 중공과 북한이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내년에 망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중공과 북한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통일될 때가 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왜 이거를 한국과 이렇게 연결해서 했느냐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 마태복음 21장 42절, 43절, 44절에 예언한 것처럼 말씀을 풀어준 것처럼 건축자의 분들이 모퉁이돌이 머리털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는 시편 118편 20절 23절에 하늘 작정된 일이 바로 그 일이죠. 그럼 하나님이 작정된 일이 그대로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건축자의 머리털이 모퉁이돌이 머리털이 되었다는 말씀이 오는 것이 이제 마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철이는 무화과나무를 보고 잎만 무성한 걸 보고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려는 영원한 저주를 내리시죠. 이것은 예수님 성경대로 예언대로는 예수님인데 자기 나라 백성이 요한복음 1장처럼 어둠을 좋아해서 참 생명의 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할 것을 보여준 것이죠. 이것을 이제 설명한 것이 마태복음 21장 32절 이하에 보면 포도원을 쇠주고 갔는데 포도원을 쇠줬더니 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그랬다고 그랬죠. 이것이 바로 이제 교회를 예루살렘에 세운 건데 그런데 다 죽였다는 말을 하죠. 그래서 죽이고 때렸다 핍박을 했는데 아들을 보냈더니 29절에 보니까 포도원 밖에서 그 아들을 죽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영문 밖에서 씨 못 박혀 죽은 일이 된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 중에 이사야 9장 6절 7절에 보면 한 악으로 오신 예수님은 다윗에 의해 내서 그날을 굳게 세우러 오셨다 그랬거든요. 이것이 다윗 왕국인데 이것이 이제 신약으로 나오면 천년평화 왕국을 뜻한 겁니다. 천년평화를 세우러 오셨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건축자의 버림돌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보통의 머리털이 됐다는 말이 나오죠. 이것이 바로 이제 심판주의 역사는 너희 나라 하나님을 빼앗기고 다른 나라 열매 맺는 백성이 받게 된다고 그랬죠. 이게 바로 한국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언제부터 그러면 이게 한국이냐? 그것은 이제 마태복음 24장에서 인간 종을 대해서 쭉 예수님이 설명하시죠. 그건 20세기에 대한 일을 대부분 다 얘기한 겁니다. 근데 창세우를 하려면 온다고 해놓고선 32절, 34절까지 보면 무화과나무 비유를 또 얘기하시죠. 무화과나무 잎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이 나고 가지가 나면 그 여름이 오는 거 한 것처럼 그때는 인자가 문 앞에 이른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깝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1948년 5월 14일, 1948년 8월 10일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한국이 건국이 됐죠. 이때 이제 사명이 옮겨서 1948년 8월 10일 이후로는 모든 성경이 한국에 적용되는 것이고 한국에서 성취되는 것이 성경적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4장 1절 2절에 보면 성전에 돌 하나가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그랬죠. 이것이 이제 예수님 복한 죄로 AD 70년 로마 장군 디도가 나타나서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나라를 함락시켜서 나라가 없는 나라, 유리한 나라가 돼서 디아스포라로 1800여 년 동안 살게 됐죠. 갑자기 그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몇대가 청교회는 종말의 역사가 진행될 때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말씀이 이제 응하는 것이 성경에 다 나와 있다. 근데 이 세대는 다 이루어진다. 그랬거든요. 근데 인간 종말은 10편, 90편, 10절에 보면 인간의 종말에 인간의 평균 연령은 80세를 될 걸 보여준 겁니다. 여연수가 70이고 강간하면 80이라고 했죠. 우리 조선시대는 45세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80세가 넘죠. 이것이 이제 이 세대를 본다면 1948년에서 70년과 80년 되면 2018년에서
이제 2028년, 29년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임박한 때다. 지금은 전산면에 들어갈 날이 임박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정확한 것이고,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은 한국에 응하고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걸 알아야만 여러분들이 때를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성경 속에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등불 준비가 돼서 결국은 재림을 영접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이 이 은혜의 법을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마가다락방 이후로는 결국은 이른비 성경 가서 영권만의 시대로 역사를 했지만 21세기를 만난 지금은 이제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어서 원대자분들 해결받고 늦은 비 성령을 받아야만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구원을 받게 된 것이 지금의 하나님의 해마찬 경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이제 우리가 한국이 이거 통일되는 시점도 이제 가까운 것이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통일될 날이 이제 25년, 26년쯤 통일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성경은 수도 없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에 응하는 과정은 첫대중앙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이거를 찾아서 변론을 해놨습니다. 시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그걸 살펴서 여러분들이 그걸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6.25 때는 이제 졌는데 또 재침 때가 올 때가 오는 것이 바로 3대에서 9절입니다. 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아십은 오인무수 듣고 세 달째 발 큰 길에 나가서 아스를 만나게 이르기를 너는 상관을 종용하라. 아람왕 르신과 르말리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라는 두 부치갱이가 두리갱이 그루터기에 부르하니 두려워 말고 낙심치 말라. 아람과 에브라함의 왕과 르말리 아들은 악한 꾀노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 유다를 쳐서 그를 고나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파하고 부엘의 아들을 그 주위에 제역 세워 왕을 삼고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두모가 서지 못하여 이루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신의 아들이라도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하여 다시는 나를 이루지 못하리라.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께 서지 못하리라 하셨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때 다시 재침의 환란이 오는데 연기라는 두 부치갱이 불과하다 그랬죠. 심판에 의한 전쟁인데 이것은 잠시 잠깐 악인과 죄인을 멸망시키는 심판이기 때문에 큰 걱정을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심판의 환란이 남겨놓은 때에 살고 있다. 근데 이때 이 사람들이 뭘 하냐? 여기 보면 그 다보의 아들을 세워 왕을 삼고자 하였으나 그랬죠. 이것이 이제 김정일 때는 분명히 그것을 많이 얘기를 했죠. 남북 통일에서 통일 대통령을 김정일을 삼으려고 그랬죠. 지금은 이제 김정은인데 그 일들은 이루어지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라 했으나 여호와의 말씀에 이 금과 서지 못하고 이루지 못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북진 멸공통을 하여 한국주로 이제 통일을 해서 이제 만주 땅, 옛 고구려 땅이 다 회복될 걸 보여준 겁니다. 이런 일들이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여기 이제 아무리 이런 북한과 북한 공산당과 중공이 큰 나라가 되고 또 강한 세력이 돼도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61년 7월 10일 조정동맹을 맺었는데 65년까지밖에 못 가는데 65년이 내년에 찹니다. 그래서 지금 중공도 망해가고 있고 또 북한도 망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이나 내년에는 중공과 북한 다 망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때가 전 경륜을 깨닫는 겁니다. 이때가 심판대가 온 것이고 어떻게 보면 중공은 심판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말할 수 없는 재앙이 많이 내리는 것은 한국을 억울하게 하고 역사를 왜곡시키고 한국을 핍박하는 그런 죄가 많죠. 이래서 심판이 먼저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예정된 섭리 속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북한도 이제 거의 다 망하고 있는 때죠. 북한도 중공과도 이제는 옛날 같은 관계도 아니고 또 이제 소련과도 그렇죠. 소련과는 왜 그렇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친해졌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때가 되니까 푸틴도 이제 부담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북한을 별로 좋게 생각 안 해서 북한이 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 날이
머지않아서 어쨌든 금년 가을부터 급속히 무너지는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바벨론 70년이 찬 때가 지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바벨론 70년이 차는 것 지금은 언제로 봐야 되느냐? 1953년 7월 27일 그 정전 합성이 있었죠. 그래서 이게 정전 합성이 바로 70년이 2023년 70년이 찼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시킬 때가 됐다. 그 북이스라엘은 바로 북한 땅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런 날이 이만큼 때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걸 얘기하는데 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느냐? 이걸 이제 10절, 10절을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고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든지 구하라.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 가로되 자기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가 사람을 기록해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기록해 하시려느냐. 그러나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여기 이제 아하스 왕은 이제 믿음이 없는 왕이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는 그런 사람도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제장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2700년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임마누엘 하리라고 했죠.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인데 그것이 인간적으로 심판의 환란이 오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때가 온다. 지금은 아담과 하와가 뱀과 말씀 싸움에 졌기 때문에 공중모들을 용이 짓고 있죠. 그것은 아담에게 게임을 받던 뱀이 이겨서 용이 돼서 세상 권세를 지금 마귀의 세상이 된 세상이라 지금은 악하고 강팍하고 완악한 세상이 됐죠. 이것을 다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멸하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도 회복시켰는데 그 진정한 임마누엘 역사다 이 말이거든요. 마귀가 없는 세상에 하나님과 완전 평화를 누리는 것이 임마누엘 역사인데 이것이 이사야 8장에서는 하국의 재침의 환란이 올 때부터 그런 때가 온다. 내 땅에 이제는 임마누엘 역사가 편만한다 그랬죠. 혹시 청구전상 우리나라를 도와주고 보아주는 역사가 오게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선주국가이고 청구전사가 도와주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당할 나라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선주국가고 우리가 세계통일에 주역이 돼서 하왕국이 추적으로 세계통일을 이룬 것이 천일왕국이다. 그래서 3, 4대전과 아마겟돈 전쟁을 통하여 저는 세계통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들이 성경의 예언된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또 있는데 임마누엘 역사가 어린 나이로 오신 것은 2700년 어쩌지만은 15절에 바로 나오죠. 그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 미쳐 뻗다 꿀을 먹을 것이라.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한다. 이건 심판의 역사를 뜻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죄인을 용서로 한 예수님이 죄인을 심판하고 의인은 구원하는 역사가 오는 거죠. 이때가 이 심판하면 뻗다 꿀을 먹는다. 이것은 천년 시장 평화한 걸 얘기하는 것이죠. 에덴동 회복을 뜻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만은 지금은 그것이 천년왕국의 에덴의 축복이고 완전 축복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으로 아기로 태어난 것이다. 신성한 이상을 가진 예수님은 마귀들을 없애서 완전한 그리스도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이 땅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 땅에 이제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나타날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양대 진영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됐죠. 그 날들이 있을 것을 보여준 것이 16절, 17절입니다.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고 손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또 묘하는 두 왕이 땅이 폐함받으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니 곧 아수르 왕의 오는 날이라. 아브람과 이브라임이 이제 반드시 망하게 된다. 아까 65년에 망한다 그랬죠. 근데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이제 이 사람들이 망하게 되는 것은 이제 금년과 내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한국의 통일이 되는데 이럴 때는
이 세상에는 자본주의 공산주의가 이 땅에 일어날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통해서 남북 통일이 먼저 이루어지고 3차 대전을 통해서는 이제 미국이 소련에게 지게 되고 이제 아마겟돈에서는 이제 공산당과 악인 심승의 패권을 다 죽게 되는데 그때는 백마탄 용사가 24,000명 한복돼서 이기게 되어 있는 것이 결국 19장 11절에서 21절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7년 정도 후에는 아마겟돈 전쟁이 있습니다. 전선년만에는 알곡을 모는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고 후삼년만에는 알곡으로 모아지지 않고 다른 절의 말씀인 예언서기를 전할 때 이걸 듣지 않는 자들이 환란에 빠져서 짐승의 패를 받게 되는 것이 3차 대전 이후에 42달 동안 이제는 짐승의 패를 받는 수정 통치 기간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보면 2029년부터 2032년 정도가 되는데 이때 짐승의 패를 받으면 다 멸망의 대상과 심판의 대상과 돼서 이제 2032년에 대접전과 아마겟돈이 올 때 전멸을 당한 것이 악의 먼저는 전멸당한 것이 심판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인데 이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공산당의 자본주의와 크게 번창할 걸 보여준 것이 18절에 22절입니다. 그날은 여호와께서 애굽에 있어서 모든 중에 파리와 아술 땅에 벌을 부르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터전에 앉으리라. 그날에 주께서 하수 저편에서 해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네 백성의 머리털과 발들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용사 두 양을 기르리니 내 전 그네는 젖이 많음으로 버터를 먹을 것이라. 바로 그 땅에 앉아있는 자는 버터꿀을 먹으리라. 그래서 애굽은 지금은 이제 미국이 된 것이죠. 옛날에는 애굽이 이제 이집트였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에스겔서 4장에 420년을 예언한 것이 나옵니다. 390년과 40년 해서 440년을 예언했는데 이것이 1620년 메이플레어에서 이제 영국에서 102명의 이제 청교도, 그 중에는 35명만이 청교도라 그래요. 그 사람들이 와서 미국을 거기서 기독교 나라를 세상에 퍼뜨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400년이 2020년 참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이 이제 애굽에 팔려가서 430만이 들어온 것처럼 미국이 지금 해방을 받았다 온 겁니다. 무슨 해방을 받느냐?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금 참된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 나라가 지금 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참된 구원의 역사, 한국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오는데 그것이 이den동을 회복시키는 역사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한국으로부터 나타나는데 모세가 애굽에 가서 바알을 굴복시키는 역사로 나타나는 것처럼 이 땅에는 두 증인 것을 받은 종이 한국에서 나타나므로 그 일이 벌어지는 때가 지금 이거 1300년 만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때다. 그래서 전선만이 되면은 참된 기독교인들이 은광을 가지고 다 한국에 오게 되는데 이 말이 4,000명을 일으킬 때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한국에 다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올 때 여기에 파리와 벌이 나타나죠. 파리는 자본주의를 뜻한 것이고 아수르의 벌은 공산주의를 뜻한 겁니다. 온 세상에는 이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로 양대 진영을 이루었죠. 그것이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입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후에 이렇게 됐죠. 그래서 1975년 4월 30일 베트남 전쟁이 끝날 때 이제 그 공산당이 전역 3분의 1을 공산화시켰죠. 열나라 의성국가와 소련이 그렇게 만들었었죠. 이것이 바로 성경들이 이루어진 때입니다. 근데 이때가 되면 뭐가 온다고요? 이제는 그 삭도로 세뇌 왔다 그랬죠. 공산당을 떠나서 심판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세 번의 전쟁이 있는데 남북전쟁은 한국을 심판하기 위한 전쟁, 그것도 역시 공산당이 사용됩니다. 또 자본주의와 미국을 심판하기 위한 전쟁이 2029년 정도에 일어나는데 그거는 자본주의와 미국을 심판하기 위한 전쟁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아마겟돈은 심승의 표를 받은 자와 악인을 멸망시킨 공산당을 멸망시키기 위한 전쟁이거든요. 그것이 2032년경에 일어나면 세상이 이제 심판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재청조와 정화기관을 쳐서 2300조를 채우면 2035년경에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여기서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돼서 에덴동의 축복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성경을 정확히 깨닫는 겁니다. 이런 과정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다 확인해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때가 되면 이제 기독교가 참된 신앙을 갖지 못하는 이런 때가 올 것을 얘기한 것인데 이것이 23절에 25절입니다.
그날의 천주의 은 1,000개의 가치가 된 포도나무 있던 곳마다 진리와 행복이 날 것이라. 온 땅에 진리와 행복이 있으므로 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을 갈던 산에도 진리와 행복 까닭에 두려워서 그리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놓으며 땅에 밟는 곳이 되리라. 이게 은 1,000개의 가치 된 포도나무라고 했죠. 기독교인이 포도나무인데 아주 값어치가 없다. 왜 값어치가 없느냐? 신령하고 거룩하지 않고 나 마귀의 도구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WC, WA 이런 걸 받아들이고 친중, 친목, 정복 세력들을 받아들이고 이것들이 다 마귀의 도구가 된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진리와 행복이 난다. 마귀의 짓을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것이 결국은 심판받을 들포도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 5장에 할 때 그 쌍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맺혔다고 그랬죠. 그 쌍품 포도나무는 예수님인데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라 그랬죠. 그래서 내 기독교가 꽉 차게 되고 한국도 기독교 국가가 됐는데 지금 진리와 행복이 나서 부패하는 기독교들이 너무나 많다 이거죠. 그래서 심판당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다 망하고 짐승의 조서가 될 만큼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심판의 역사인데 이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마지막 한일인데 그 날이 임박하다. 그러니까 그 시간은 뭐지만 때는 분명히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금년부터 1300년에 1210을 예언하는 두 기인권제의 동생인 대표가 나타나서 마지막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알고를 모으는 기간입니다. 그러면 이 질 앞에 순종하여 한 단체로 모아져야만 창고에 모여서 환란장 심판을 보호받음으로 세시의 축복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었는데 이 시대는 두 가지 방법으로 밖에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7장 2절 3절 4절처럼 입맞은 시간 4,000명이 돼서 변호성천하는 변호성자가 되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요. 백성이 되는 방법은 계시록 7장들에 능히 쓰는 큰 무리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변론에 바뀌어서 늦은 비성령을 받아서 2사 4장 2절 3절 4절처럼 신분과 선명을 받아서 피까지 정결게 되는 역사 1300년 만에는 이제 원죄까지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원죄 때문에 육의 사망이 왔는데 육의 사망이 없어지는 때가 오는 것이 천연왕국이죠. 그때 자범죄는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자범죄가 돼서 이른비 성령을 받아서 중상받은 것이 지금까지 2000년 기독교의 역사죠. 제레미야 때는 원죄자들의 탈가하면 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완전면에 이른 속되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겹게 순종해야만 의로운 제사와 의로운 예물을 드려야 이제 깨끗한 물을 제물을 용접하는 것이 말라기 3장과 4장의 비밀입니다. 그네들이 지금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이 진리를 살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들여서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신앙 준비가 되어야 된다. 마태복음 25장에는 등불 준비와 기름 준비라고 했죠. 등불 준비는 예언의 것을 확실히 예언의 것을 깨달는 것이 등불 준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 19절에 보면 확실한 예언의 등불이 나타난다고 했죠. 예언의 말씀을 깨달아야 이제 앞으로 어떤 환란이고 어떻게 구원받는 것을 알게 돼서 구원받게 되는데 이것이 등불이고 기름 준비는 늦은 비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기름 준비가 되는 슬기로운 천하가 있죠. 그것은 원죄정대 회복돼서 늦은 비 성령을 받게 되는 겁니다. 백성들은 심판과 설명을 받게 되고 변화 승천할 변성들은 일분명을 이마 인쳐서 받게 돼서 이 늦은 비 성령 받은 자들이 세대 축복을 누리는 것이 심판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인간들의 성직국가는 한국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고 예전 동을 일으켜서 지상 천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종장받아서 영원만한 속도를 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고 종장받다 하더라도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뛰어서 이기는 자의 믿음이 되어서 이제는 원죄자의 받고 이제는 늦은 비 성령을 받아서 자선 만대의 축복을 주는 것이 인간 생활의 구원의 역사다. 이걸 잘 믿으시고 이 진리를 잘 분별해서 믿음으로 자선 만대의 축복을 주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